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극진한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증인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잘 믿어야 되고요.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거짓으로 믿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대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 제일 좋아하죠? 선교하시는 분들이, 선교단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 말씀을 거의 모토로 삼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선교에만,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저 먼 타국에 나가서 외지에서 목숨 걸고 주의 말씀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가정주부니까, 나는 직장인이니까,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배 타고 해외를 다니는 선원이니까 나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하고 무관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은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땅에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거죠. 이 땅에서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그것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식민지로 잡고 있었던 그것을 독립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가장 큰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이스라엘.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가 오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도 또한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껍질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그 생각의 껍질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그것에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 생각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이 깨지는 겁니다. 이제는 땅의 생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목표로 삼고 있었던 그런 땅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땅의 생각을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가능한 것이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고 성경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뿐만
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엄청난 분량의 교육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이 땅의 나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나라의 기초 위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 놓으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생각의 틀이 예수님 뜻과 맞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이, 땅의 생각이 깨지는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제까지 땅을 바라보고 땅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깨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야 그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인생의 목표가 설정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 이제까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하고 그런 것들,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가 우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 내 삶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증인으로 살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 시대나 또 그 중간 시대나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너희가 머물고 있는 그곳을 떠나지 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닐 것입니다. 지리적인 개념이 아닐 것입니다.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런 장소 내지는 지리적인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죠. 에베소서 6장에서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 흘리고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의 그런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은 지금까지는 육신적인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우리의 대적은 그런 육신적인 대적이 아니라 영적인 대적이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그런 존재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얘기는 곧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그런 육신의 단련을 하고 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싸울 때 그 성령 안에 바로 권능이 있는 것이죠. 전에 우리는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들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무슨 무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무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우리가 귀신과 싸울 때,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부 다 물리치고 내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 질병을 물리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에 명령할 때 질병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또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에게 온갖 악한 짓을 행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 귀신을 물리쳤습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묶은 것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또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제 그런 그 영적인 세력들과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에 의한 영적인 권능이 주어져야 우리가 그 악한 세력들과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제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서 뭔 얘기합니까? 아이고 너나 잘 믿어. 야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면은 너 그 사는 꼴이 그거 뭐냐? 그래갖고 피식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함부로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말씀은 우리가 하는 복음 전파 일은 그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때 그것이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두 번째가 권능을 받으라고 했는데 마찬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로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고꾸라지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복음 증거를 들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그리고 3장에 가면은 또 그 안진뱅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그리고 그 후에 솔로몬 행각에 나가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의 능력입니까? 결코 그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이 아닐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의 권능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시대가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 세상에 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명설교들이 선포되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보는 시각이 자기들의 삶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너나 잘 믿어, 그런 얘기를 우리가 쉽게 듣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그런 일들이 언론에 대서특필돼서 정말 메이저급 언론에서 주요 뉴스 시간에 그것을 보도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괜히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죠. 교회에 성령의 권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때인가 보죠. 그 서울 모 동네에서 재개발을 하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버티고 돈을 더 달라고 하면서
교회를 내두질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조합에서는 수백억 원의 돈을 그 이주비로 이 비용으로 주겠다고 했지만은 그것보다 몇 배의 돈을 더 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 공사 전체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공사가 지연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주택조합에 가입된 재개발조합에 가입된 가입 조합원들이 생각지도 않은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비난이 교회를 향해서 쏟아지게 되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죠.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부 다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칭찬했기 때문에 나중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이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상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중심에서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박수치게 될 것이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존경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점점 쪼그러들고 있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저 비난의 대상이고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왜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너희들만 몇 명이만 똘똘 뭉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서 복음 들고 나가서 세상에 저 썩어져가는 세상, 힘이 어둡고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는 이유도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권능이 왜 임하게 됐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보면은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도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헛된 삶으로 인해서 지금 이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이 사역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전부 모든 교회들이 지금 대부분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는 안 되는 시대야. 전도는 이제 관계전도가 최고야. 그럼 관계전도의 시대면은 정말로 그 관계를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관계전도를 해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도 스스로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집사, 권사, 장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나가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시켰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길이 막혔으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이제 전도가 되는 시대라고 하면은 그런 관계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 또 목사, 권사, 장로, 전도사 할 것 없이 정말로 그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재충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을 새롭게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지금도 병고침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곳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이제 병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로 우리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돼야지 행사를 위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병고침 받고 우리끼리만 귀신 쫓아나가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시야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 시대에 새롭게 되새겨 봐야 됩니다. 물론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순교도 각오하라는 그런 말씀도 들어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성령 충만함을 우리 안에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죠.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 믿기 전에 그는 무식한 자였습니다. 그냥 고기잡이나 하고 다니던 신학의 신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친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경 공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무식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결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무식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식만 가지고는 베드로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을 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그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또 오직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거듭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그가 거듭나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쌓아왔던 그 지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빛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박박사가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유식한 자들이 다 됐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지식만 갖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지식은 그거 자랑하라고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사용하라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이단들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성경 공부 얼마나 빡세게 시킵니까? 아주 달달달 외우게 시키는 거죠. 그리고 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미혹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식해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오면은 그냥 졸기에 바쁜 거예요. 딴 생각하기에 바쁜 거예요. 왜? 모르니까. 처음 듣는 얘기 같으니까. 그런데 내가 듣는 얘기 같으면 어떻습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쌓은 그 지식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참 무식한 얘기 많이 들어요. 저 신학교 때까지 무식한 얘기 많이 듣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성령이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을 활용하시고 그 지식을 사용하셔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 예를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주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경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 대제사장이나 공의원들이 이 사도 베드로의 말에 대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게서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나가서 어디에서든지 예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 있는 거죠. 그냥 말씀 자체만 갖고는 안 되는 거,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할 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식이 그 안에 다 함축된 것이고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정보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것을 우리가 꺾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나와서 지금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할 때 성도들이 100이면 100 다 넘어갑니다. 왜? 우리가 그들만큼 성경에 대해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밟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식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또 그들이 묻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우리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편적인 지식만 갖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